성경에서 실로는 인칭과 지명예로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칭으로 사용될 때는 창세기 49장 족장 야곱의 예언에 나오는 대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지명으로 사용될 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첫 번째 수도로 정했던 그 지명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실로는 샬롬이라는 말과 유사하게 평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이 인명으로 사용될 때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자라는 의미고, 이것이 지명으로 사용될 때는 그 실로가 평화로운 땅이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말대로 하면 실로는 이스라엘의 첫 수도로서 예루살렘과 같이 하나님의 평화가 지배하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신 이곳이야말로 당연히 평화로운 곳이 분명하고, 또 이곳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3차례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내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는 곳이라서 역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평화로운 곳이어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으로는 샬롬의 도시, 평화의 도읍이었던 이 실로가 실제로는 평화롭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이스라엘은 그 역사상 가장 불안정하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었고, 특별히 외적으로는 블레셋이라는 강국이 끊임없이 국경을 침범해 왔었습니다. 이러한 외적 침입도 그 나라의 불안정의 요소가 되었지만, 특별히 더 큰 문제는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거의 노예 생활을 430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간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오고 나서 바로 정착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10년에서 15년간 정복 전쟁을 하면서 많은 싸움과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이제 정착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착을 하다 보니까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민으로 바뀐 것이고, 유랑하는 민족에서 정착 민족이 된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적으로 말하면 떠돌이 삶을 살다가 이제 두 다리 뻗고 자기만의 공간에 편안히 안주할 수 있게 된 그런 형편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비록 전선에서는 블레셋과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노예 생활, 유랑 생활의 그 파란만장한 세월과 비교해 보면 비교적 평화로워졌고 백성들 마음에도 긴장감이 사라졌습니다. 마음도 태평하고 삶도 안일해졌는데, 문제는 정신적인 긴장감이 사라지면 마음에 평화가 오지만 영적인 긴장감마저 사라져 놓으니까 결국에는 인간의 내면 세계에 있던 끈질긴 이 죄적인 욕망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의 연속일 때는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매달렸다가 이제 태평해지니까 마음도 느슨해지고 영적 해이가 찾아왔습니다.
자, 지금 언약궤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영적인 것보다는 자기 배를 생각하고 육신의 것에 골몰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나태함과 안일함은 일반 국민들의 보편적인 정서였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당연히 깨어 있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때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그와 그의 집안에도 이러한 영적 긴장감의 해이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때는 왕이 다스리던 왕정시대가 아니고 신정시대입니다. 그럼 신정시대는 뭐냐 하면 왕이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또 밑에 여러 가지 관리들을 세워서 국가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인 선지자나 사사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전하고, 그러면 사사와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고 나라의 펼침으로 이 국정이 운영이 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개자 하는 분들이 중요한데, 이 당시는 엘리가 이런 중개자 역할을 해야 되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처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실제로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가 않으니까 나라가 운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국가를 걱정하는 지도자들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좌로 우로 마음대로 행하니까 나라가 의견이 모아지지도 않고, 그리고 백성들도 그냥 각자 자기의 각자 도생을 하는 방식으로 혼란과 어지러움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세웠는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때 그의 나이 12살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의 학생들 얕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워즈워드의 유명한 시 무지개에 보면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12살짜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엘리 시대는 썰물처럼 퇴각을 하고,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밀물처럼 밀려오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사무엘의 사역에서 오늘 우리가 배울 실로 학교의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지 두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에 청종했고 그 음성에 따라서 실천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공식적인 위치에 있던 엘리에게는 왜 들리지 않았을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행간에서 두 가지 문제가 그에게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그에게 거의 되어 있지 않고 관심도 별로 없었고 자기는 주로 집에서 자식 문제로 그리고 집에서 안일하게 태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나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걸 보고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할 정도로 이 엘리는 기도와 거리가 멀었고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질 않았습니다. 자, 당연하게 관심도 없고 영적 생활도 안 하다 보니까 그의 영적인 촉수는 무뎌졌고 영적으로 매우
둔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엘리와 사무엘의 삶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2절에 보면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3절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여러분 1절을 상관으로 두 사람 다 누워 있는데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고 사무엘은 자기 집에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습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맡은 제사장이 예배당과 궤를 지켜야 되고 12살 어린아이는 집에서 엄마 품에 쉬고 있고 자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할 때도 제 아들에게 저 무리들을 앉혀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역사하는 순간에 우리가 설치고 일어나고 뛰어 돌아다니는 걸 하나님은 전혀 원치 않고, 이제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잠잠히 있어. 너는 기다리고 너희는 앉아라. 앉는 것은 무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무위라는 것은 행위를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의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 인간은 무의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무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한다고 설치될 때는 하나님은 침묵할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개입할 때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잠잠해라, 기다려라, 앉아라, 심지어 누워라. 그 지금 누워 있는 겁니다. 두 사람 다 누워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낮은 자세인데, 물론 자기 위해서 눕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누워 있는데, 문제는 어디에 누워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엘리는 집에서 누워 있고, 그리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처소에서 누워서 궤 옆에서 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은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른 줄 몰랐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부른 걸 그는 듣고 바로 9절에 가면 답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고 대답을 하는 순간 그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선지자가 되는 거고 그는 지금 사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런 어린 사무엘을 선지자로 사사로 세우셨고 20절에 가보면 백성도 그를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로서 사무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 그는 성전에서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셔도 되고 교회에서 기도하셔도 되는데,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더 귀를 기울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물론 예배 드릴 수 있겠죠, 인터넷으로. 그런데 현장에 와서 예배 현장에서 성도들 함께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결례를 받으러 성전에 갔을 때입니다. 그 성전에는 많은 무리들이 당연히 있었을 거고 그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갔을 때에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다른 사람은 알아본 흔적이 없는데 유독 그 성전에서 오래 기도하고 그 성전을 지키온 백발의 노성도들인 안나와 시몬만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건데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자마자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관건적으로 또 나타나셨지만은, 말씀하시지만은, 대부분 경우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는 순종하는 것은 물론이고 들을 준비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3장 9절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준비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그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사무엘에게 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받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성령을 위장한 거짓 영임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그것을 따르게 되면 결국에는 이단의 시작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단들이 그리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 이상 사무엘에게처럼 직접 우리에게 계시하고 직접 우리에게 소리하시는 건 아닙니다. 칼빈이나 어거스틴이 공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읽는다고 다 그 뜻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영이 되어야 됩니다. 닫힌 영, 아무런 준비가 안 되는 마음 자세, 성경 읽어도 별 깨달음이 없을 겁니다.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해줄 그 말씀을 알려고 하는 열려있는 영, 그리고 순종할 마음,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사무엘은 세 번째로 그 말씀 있는 그대로 전했고 그 말씀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사무엘이 들은 말씀 중에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이 비참하게 죽을 거고 그의 자식들도 비참하게 끝날 거다. 그걸 네가 저 제사장에 전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예의도 차리고 조심은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당신과 자식들은 끝난다 라는 이 무서운 말씀을 조금도 과감 없이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런 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블레셋을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미리 번제를 드리고 뭐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사무엘이 왕을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신경을 쓰고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의 시선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바른 소리 못하고 꾸짖지 못하고 타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본주의적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는 사람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쓰시는 신실한 그런 종은 되기가 어렵다고요. 사무엘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의 말씀이 이렇든 저렇든 그의 말씀이 두렵든 편하든 자기의 판단에 개입되지 않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 그리고 절대 복종 그리고 그 뜻을 펼쳐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말씀에 과감하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외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무엘의 마지막의 특징은 그는 매우 정직하고 그리고 청렴했습니다. 엘리가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이후에 어린 사무엘은 제사장과 선지자직도 부여받았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사사직을 부여받았습니다.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이지만은 사사는 국가 지도자입니다. 그것도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가 지도자처럼 임기가 있는 게 아니라 종신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는 최고 국가 지도자로서 평생 동안 세상적으로 말하면 모든 영예와 권력을 다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땠습니까? 모든 권력과 명예를 북한의 지도자처럼 자기가 다 지녔다. 그러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할 겁니다. 국가의 권력을 여러분 쥐고 있는 절대 군주들, 오늘날 있는 이런 많은 국가들의 지도자들 보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심지어 국가의 재물도 착복을 하고 그리고 모든 부당한 방식으로 자기가 모든 그런 이익들을 다 누리고 그렇게 활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당시는 오늘날은 법률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감시적인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단숨에 알도록 하는 SNS나 언론들도 다 보고 살피고 있는데도 오늘날도 국가 지도자들이나 정치가들이 관리들이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탈법, 편법, 불법들을 자행을 한다면 당신은 정교한 법률 시스템도 없고 감시하는 언론도 없고 그리고 요즘처럼 민주적인 의식이 나와가지고 사회적인 감시 시스템도 안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말해 해먹기가 편하는 시기라는 게 당연합니다. 자, 그런 시대에 대원 지도자들이 탐욕에 빠져가지고 곁길로 갈 때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차원이 다른 정도가 아니고 아예 이거는 종이 다른 인간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는 정말 정직하고 재물에 대해서 청렴한 분이었습니다. 사무엘시 12장에 마지막 사사로서의 사무엘의 고별 연설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사무엘은 오래 살았고 사무엘 하까지 기록한 걸 보면 오래 살았는데 왜 이때 고별 인사를 하는가? 13장에는 왕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3장에는 주인공이 사울 왕이라는 초대 왕이 등장을 하니까 사사로서의 마지막 국가지도자로서 마지막 임기 끝은 사사기 12장이라고요. 자기가 물러가면서 온 백성들을 운집시켜 놓고 백성들에게 고별 연설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사로서의 퇴임사를 하면서 자기의 삶과 사역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문답 형식으로 이야기합니다. 12장 2절 3절 백성들에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10살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을 하였는데 너희가 내를 보았지 않느냐? 내게 대하여 정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훔쳤느냐? 내가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독재자처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 받은 적이 있느냐? 4절 백성들의 답. 그들이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 쓴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여러분, 모든 백성이 사무엘의 청렴함을 알고 그 사무엘의 퇴임사에서 물을 때 백성들이 그에게
당신은 우리를 속인 적도 없고 뭐 권력 있다고 억누른 적도 없고 그리고 우리 백성의 손에서 무엇을 빼앗은 것도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여기에서 동서고금의 국가 지도자들이 범할 수 있는 4가지 죄가 보입니다. 첫째,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 둘째, 국민을 독재자로서 억압하고 짓누르는 자. 셋째, 국민에게 뇌물을 받는 자. 넷째, 국민의 재산과 국가 재산을 알게 모르게 탈취하는 자. 여러분, 오늘날 같은 민주사회도 이런 죄들을 이리 슬쩍 저리 슬쩍 눈에 안 보이게 살짝살짝 짓는 정치꾼들, 국가 지도자들이 지천에 깔려있는 판에 이 사무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종이 다릅니다. 그는 무엇보다 철저하게 정직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가지고 정직은 최고의 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덕목은 1차적으로 마음이 맑고 영이 맑은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함이라고요.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금 능력이 부족하다. 괜찮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뭐 능력을 좀 더 키우면 되니까요. 지혜가 없다. 후이 주시고 있지 않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자꾸 일을 터득하게 되면 요령이 늘고 지혜가 생깁니다. 실수를 한다. 뭐 실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으르다. 게으르도 뭐 더 열심히 하도록 촉구를 하고 열심히 하게 하면 됩니다. 그건 별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그거는 여러분 끝내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다른 거는 다 행했는데 눈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 한다? 그거는 더 이상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거짓말이 어떤 게 있느냐? 어거스틴이 이해하면은 흰지와 검은지가 있는데 흰지는 나쁜 거짓말이 아니고 어느 정도 용납이 되는 이해가 되는 거짓말인데 예를 들어서 라합 같은 사람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2차 대전 때 레지스탕스가 우리 집에 숨어 들었는데 갑자기 비밀 경찰 게슈타포가 쳐들어와가지고 당 집에 이상한 사람이 숨어 들지 않았느냐? 정직하게 숨어 들었습니다. 저 안에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안 숨어 들었습니다 하고 딱 잡아 떼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맞습니까? 결국 여러분 이것이 거짓말도 흰 거짓말은 성경에 나옵니다. 결국에는 더 큰 가치를 위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 덕을 위해서 결국 뭐 그런 것은 때로 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검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구약에 이런 거짓말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그리고 신약에서 아나니와 삽비라. 그런데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놔야 되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지시로 이들이 모든 재산을 다 내놓지 않은 걸 알았습니다. 너희가 다 내놨느냐? 일부를 감춰두었는데 아나니와 삽비라가 차례대로 깜짝같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딱 베드로 쳐다보면서 다입니다.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4절 너희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2명이 차례대로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게으르다, 실수했다, 부족함이 있다. 뭐 그거는 뭐 용서할 수도 있고 포용할 수도 있고 품을 수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나쁜 의도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 우리 하나님은 정면으로 대적한다고요.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거짓말 해드릴 거예요. 저도 학생들을 제가 겪어보고 때로는 청년들 겪어봐도 때로는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려고 눈 깜짝 안 하고 완전히 거짓말하는 애들이 가끔 보여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는 싹수가 노랗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어려서부터 정말 정직하게 가르쳐야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왜 싫어하느냐? 거짓말은 예수님이 하면 사탄 짓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을 두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는 말이, 저 사탄이야말로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는 건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완벽한 거짓말을 인류 시조에게 하고 나서 그 거짓말이 한번 잘 통해봤던 성공의 경험이 있는 이 사탄이 그 이후에 모든 하와의 후예들, 모든 아담의 후예들에게 이 거짓말을 잡아넣어가지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아굴이 평생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그 중에 한 가지가 나에게서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하옵시고, 이 죄 있는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실수를 하기 싫습니다. 우리가 아굴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해야 되고, 사무엘의 그 인격과 삶처럼 정직하고 진실한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는 재물에 대해서 정말 청렴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이 돈을 버는 것도 부정한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벌었습니다. 지도자들 가운데도 부정한 방식으로 치부를 하고 축제를 하는 이들을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게 징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전쟁인데, 그 여리고에 대성을 합니다. 근데 그 여리고의 큰 성을 이겨놓으니까 그 안에 부자들이 갖고 있던 검은 보화, 좋은 의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헐벗은 옷을 입고 살았으니까 좋은 옷을 탐낼 수 그렇게 헐벗고 가난하게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좋은 옷을 탐낼 수 있을 만한데, 우리 하나님은 여리고의 전리품을 전부 불태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지도자, 유다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가 금과 은을 살짝 훔쳤고 좋은 의복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른 체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여리고와 비교가 안 되는 아이성을 쳤는데 이스라엘이 참패를 하고 그 군인들, 신실한 군인들 36명이 생명을 잃었다고요. 아이성 전투에서. 그래서 결국 보니까 우리 가운데 죄가 있었던 건데, 무슨 죄냐? 이 아간이 훔친 죄입니다. 이 사람 아버지 이름이 갈미, 할아버지 이름이 삽디, 이름도 참 특이한데, 아간이라는 이름을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상하게 지어가지고, 아간이라는 뜻이 뭐냐? 사고뭉치, 골칫덩어리. 이름대로 됩니다. 이름 제대로 지으십시오. 예. 이와 비슷한 죄를 지은 사람이 또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대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얼마나 한 나라를 쳐부숴 이겨놓으니까 전리품 중에서 번쩍거리는 것이 안 있었겠습니까? 왕이 직접 손수 그걸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이 다 태우라 한 걸 당신이 왜 가져갔느냐 해가지고, 얼마나 이 사건이 무서운 거냐 하면, 그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전리품으로 좀 가져간 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을 폐위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뻐젓이 있는데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뿌려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길로 사울은 끝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길로 사울은 이제는 사형길이고, 그저 백성도 떠나고 당연히 하나님도 떠나고 그에게 능력도 떠나고 왕으로서 군의도 떠나고 완전히 끝장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이나 이 시대의 고위 관리들, 정치인들,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 정말 이 재물이 있어가지고 투명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법, 불법, 탈법으로 재물을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운영하는 이들이 정말 많이 있다고요. 근데 사무엘 한번 보십시오. 절대 부정한 뇌물을 받지 않았고 재물에 욕심부려서 빼돌리는 왕도 단칼에 폐위시켜버렸고 단 한 번의 잘못도 이거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나 이 시대에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고 이런 문제에 유들유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는 너무 다르게 사무엘은 청렴결백했고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는 매우 강직했고 악에 대해서는 엄격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말을 그는 몸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할 것입니다. 재물이 그렇게 악한 것이며 재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 있는 게 그렇게 선한 겁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솔직하게 재물이 주는 유익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약간은 재물이 있어야 편리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물이 있어야 좋은 식사를 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도 많은 돈이 들면 치료받기를 겁을 내는데 재물에 여유가 있어야 여러분이 병든 거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세계 여행하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 그것도 자유롭게 여행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교제하고 식사하면 그 사람 내도록 눈치 안 보고 내가 스스로 냄으로써 교제하기 위해서도 선한 관계를 위해서도 재물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자기 뜻을 펼칠 수도 있고 심지어 남을 도울 수도 있고 헌금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0여 년 전에 총장 취임하기 전에 제가 1월 말에 취임했고 1월 초에 미국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미국에 있는 감리교회 중에 한인 감리교회 중에 가장 큰 감리교회입니다. 뉴저지에 있는 뉴욕 옆에 2,000명 모이는 교회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설교를 11번을 했습니다. 특세 7번, 주일 2번, 수요 예배, 금요 특강. 다 세보니까 한 교회에서 11번을 집중으로 한 건 처음이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집회를 마치는 날 두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한 분은 장애를 지닌 부부였는데 아이가 없고 했는데 미국의 무역빌딩에 가죽회사를 하고 있었는데 무역빌딩 넘어짐으로써 그걸 잃어버리고 나중에 그 뉴저지에 어디 시골에 이렇게 빵을 팔아가지고 그걸 파는데 엄청나게 거기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돈을 벌어서 장학금을 주겠다. 그분에게 제가 한 4년간 장학금을 학생들을 위해서 받았고 한 장로님은 정말 미국 가신 지가 오래돼가지고 한국 사정도 잘 모르시는 분인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많은 재물을 벌으셔가지고 저에게 학생들을 위해서 매년 2만 불을 주시겠다. 고신이 뭔지 부산이 뭔지 감리교 장로님이 고신파가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딱 제 설교 듣고 정 교수님 같은 인재를 키워준다면 제가 한국의 세계 청년들, 한국의 학생들 위해서 2만 불씩 주겠다. 여러분, 어제 아래도 돈 학생들 제가 나눠주는데 돈은 학교로 보내라 하고 제가 누가 받아야 되는지는 제가 고르는데 외국 학생들 한 70%, 한국 학생 한 30%. 그분이 10년 동안 매년 2만 불, 우리 돈으로 한 2,600만, 2,800만 원 매년 지금 10년째 보낸다고요. 여러분, 재물이 그래도 있어야 이것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이 있으실 건데, 그 정도 매년 하시기는 어려운 분이 대부분이겠죠. 재물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마음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재물이 있어야 선한 일도 할 수 있고요. 재물이 있어야 노년에 자식한테 기대지 않고 자식으로 자유로울 수 있고, 재물이 청년 때 있어야 부모에게도 빌붙지 않고 독립할 수 있고, 재물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재물 우리에게 행복도 주고 그 다음에 자유를 주는 게 맞고, 특별히 노년에는 재물이 자꾸 감소되고 하니까 불안한데 재물이 있으면 그런 불안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재물이라는 게 희한해가지고 갑자기 이거는 진함철 같고 마력이 있어가지고 자꾸 사람의 마음을 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그냥 주시고 뭐 사업을 하든지 회사 생활을 하든지 재물이 들어와가지고 쓰면 되는데 이 재물에 탐심이 생기는 순간 이 재물한테 착 달라붙어가지고 진함철처럼 재물하고 붙어가지고 사람들은 모든 관심이 재물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결국 재물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의 평안은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재물에 팔려가지고 돈으로 살 수 없는 많은 가치들을 놓친다고요. 건강도 잃고 때로는 가정도 문제가 생기고 영적 생활, 신앙 생활도 사실은 재물보다 비교가 안 되는 가치인데 돈으로 살 수 이런 가치들을 놓치고 일상의 소소한 행복도 주식한다고 다 놓쳐요. 그냥 그게 팔려가지고 매일 주식 본다고. 그러니까 재물이 문제는 아닌데 재물에 대한 마음이 문제인데 재물에 대한 탐심, 재물에 대한 욕심 이게 생기면 그것이 내 마음을 장악해버리고 내 마음은 그것에 노예가 되어버리니까 재물이 오히려 주인이 되고 재물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만 아니라 내 삶도 전부 다 그렇게 움직이니까 내 삶의 주인도 재물이고 그리고 내 존재의 주인도 재물이니까 노예가 된다고요. 노예가. 돈 노예가. 그렇기 때문에 재물은 자유롭게 하는 게 맞지만은 부분적으로 재물에 대한 마음이 탐심으로 기울게 되면 그것이 결국에는 일만악의 뿌리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에 집착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만 가지 악이 그 사랑함, 돈 사랑에서 애금주의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숭배하는 배금주의자는 아니겠지요. 하나님을 숭배하니까 배금주의자는 아닌데 적어도 돈을 사랑하는 애금주의는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애금주의만 돼도 악이 하나님이 볼 때 악이 만 가지가 나오니까 그거는 뭐 악의 도가니를 자기가 만드는 거고요. 그 악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쓰대요. 재물에 대한 집착, 탐심, 이거는 마음의 평화도 앗아가고 가정의 평화도 앗아가고 자기 삶의 소소한 행복도 앗아가고 영적인 것도 앗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재물은 자유를 주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자유는 오히려 이 재물로부터 자유하는 게 더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이 많아야 꼭 헌금하고 구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까 그 장로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분이 꼭 재물이 많아서 헌금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뭐 뉴욕에 미국에 그분만큼 돈 벌고 부자 많이 있겠죠. 다른 분들이 다 이분처럼 헌금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분은 이거 말고도 헌금하고 헌신한 걸 제가 많이 알기 때문에 이분은 막 거의 다 헌신, 헌금, 선교, 아프리카 선교 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많이 쓰고 계시는데 재물이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그래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다 자기 귀금속, 자기 좋은 집, 자기 몇 대 화려한 차들, 자기 온갖 보석으로 치장, 자기 화로운 식사, 자기 누리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산다고 폼 잡고 그래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재물이 있다고 헌금하고 구제하는 거 아니고요. 반대말로 말하면 재물이 없다고 꼭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가난한 분들도 어려운 분들도 다 구제하고 베푸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 뭐 정거지만 시골에다 헌금을 하는데 그 시골 우리 성도님들 20분밖에 안 됩니다. 목사님 사례 어떻게 주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례만 주는 거 아닙니다. 그 마을에 구제도 합니다. 그리고 6.25 전생들 6.25 대미 6.25 참전 용사들도 위로합니다. 교회가. 뿐만 아닙니다. 선교사 2분이나 지원합니다. 여러분 20명 교인 중에 평균 연령이 80세 가까운 70대 후반쯤 되는 분들이 무슨 돈이 있는데
야, 그래도 그런 어려운 교회도 할 것 성교고 구제고 다 한다고요. 돈 있는 교회가 다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요.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 아무리 있어도 깍쟁이, 베풀지 않는 사람이 성도들 중에도 정말 많다고요. 하는 분들은 보면 돈이 있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사는 거지.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든지 없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깍쟁이 인생이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 써야 되고 사람들에게 계속 베풀어야 돼. 줄 거 있으면 계속 줘야 되고 베풀 거 있으면 계속 베풀어야 돼. 제가 아는 유명한 도예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 도예 작품 진짜 비쌉니다. 이분은 철저하게 그걸 제대로 파는데 선물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좋은 걸 이분은 선물로 줘요. 자기 평생 원칙이에요. 저도 선물 좋은 거 몇 개 받았어요. 가장 좋은 걸 선물로 주는 거예요. 팔 때는 팔더라도 팔 때는 팔아요. 정확하게. 그런데 선물을 준다? 못 쓰는 거 안 주는 게 준 게 아니고 가장 좋은 걸 선물로 주는 게 이분의 철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얼마입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거를 있으면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는데 성도들 중에 베풀 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런가? 베푼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한 번도 베푸는 걸 본 적이 없으면 애들 안 합니다. 안 베풉니다. 부모가 베푸는 걸 한 걸 봐야 애들도 베푼다고요. 그렇게 애들도 가정 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 남에게 베푸는 겁니다. 전혀 베풀 줄 모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경험이 없으니까 베푸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다 자기 말고 자기 잘 사는 거 말고 자기 화롱 말고 자기 편한 것 말고 돈은 자기를 위해 주어진 것 말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남에게 베풀면 손해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 꼭 명심하십시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주는 것이니 그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여력이 있으면 차라리 일반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 건지를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맡겨놓으면 이자 지금 몇 프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천국은행에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아니 자자손손 하나님이 공급하고 채워준다고요. 여러분 어떤 부모의 자식들이 복받냐 하면 기도하는 부모도 복받지만은요 정말 선대가 많이 베풀었다. 그 자식들은 다 복받아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다 갚아줍니다. 베푸는 집안에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과거에 우리 조상 중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베풀었어요. 경주 최부자 100년에 굶주린 사람이 얻게 하라.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압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양심 있는 사람도 100년에 얻게 하라. 그런 사람이. 여러분 저 하동 구례 쪽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큰 그 부잣집에 큰 독이 있는데 쌀독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도 있어요. 저도 가봤는데 그 나무 쌀독에 타인능해 한자로 그래가지고 그 입구를 담장 밖으로 해놨습니다. 타인능해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이 쌀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쌀을 가난한 사람들 그냥 주면 선심 쓰는 것 같고 얼굴 보이니까 서로 미안하는데 안 보이도록 담장 밖으로 이 독을 놔두니까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밤에 그 집에 쌀을 가져갑니다. 밤중에. 그럼 이 사람은 누가 가져가는지 모르도록 자기가 알면 미안하니까. 그 쌀이 다 떨어진다? 또 갖다 수박에 부어놔요. 또 부어놓고 또 부어놓고. 안 믿는 부자들도 그렇게 생활합니다, 여러분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데도 그렇게 깍쟁이 자기만 위해 살고 남한테는 한 푼 쓸 줄 모르고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일 한번 보십시오. 평생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돈 욕심도 없습니다.
심지어 뭐 가정도 별로 안 돌봤어요, 이분은요. 그 정말 사사를 맡고 난 뒤에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녔습니다. 가만히 앉아 안 있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브엘세바는 최남, 단은 최북, 온 이스라엘 전역에 성읍과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바른 재판을 하고 사람들에게 그 위로하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누어 줬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무엘 통한 실로 학교의 두 번째 교훈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늘 예민해서 듣도록 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재물에 청렴하게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